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 입장하고 할게요. 예, 자, 앞에서 공부한 걸 잠깐 다시 정리하자면 불교가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다.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뭐죠? 예,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부처님이 이 중도를 깨달아서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해서, 그죠? 불사의 문을 열었다. 죽지 않는 문을 열었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큰 괴로움이 생사대사예요. 그죠? 삶과 죽음의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닫고 삶과 죽음의 양극단을 초월해서, 그죠? 중도를 깨달아서 불사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노년에 이 중도 공부하는 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다. 인생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당에 다니는 우리 여기 토마스 거사님이나 마테오 거사님이나 또 저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복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중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그런 마음을 쓰시면 죽음이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밝아지는 거니까 인생 최고의 공부죠. 그래서 저는 온 인류가 행복하려면 중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시나요? 네. 뭐 공감 안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도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깨달아서 이제 생과 사, 그죠? 갑과 을, 노와 소, 그죠? 남녀 모든 갈등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해탈의 열반의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죠. 중도는 어떻게 깨칩니까? 단박에 깨친다 그래야 돼. 따라해보세요. 단박에 깨친다. 예, 도노의 일문이라는 거죠. 도노의 일문. 단박에 깨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걸 정리한 거예요. 그죠? 중도가 뭔지는 아실 거고, 중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단박에 깨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왜 단박에 깨칩니까? 그 이제 그걸 선문답이라 그러는데 왜 단박에 깨칩니까? 그럴 때 본래 부처니까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표현인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들인데나 중학생들인데 왜 부처가 되는 게 왜 단박에 깨치는 거냐 했을 때 조금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왜 단박에 깨치는 겁니까? 도노가 뭡니까? 도노가 뭐라고요? 네. 단박에 번뇌망상을 없애요. 그죠? 5. 깨달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네. 깨달을 것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마지막 깨달음이란 얘기다. 마지막 깨달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무소득이라고 그랬죠. 얻을 것이 없는 걸 깨닫는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약간 튜닝해서 더 깨달을 게 없어요. 다 깨달았어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 진리에 대해서, 이제 중도에 대해서 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해가지고 이제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딱 기억을 해놔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여러분들 공부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면서 마지막에 딱 깨닫는 게 도노가 되는 거예요.
도노가 되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본래 완전한데, 그죠?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데 내가 이제 중생이란 착각을 그동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 원리가 중도라는 것을 공부를 해서 부처님 법문을 공부를 하고 조사들의 법문을 공부해서 내가 본래 완전한 본래 부처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탁 깨달아가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마음의 고향을 찾는 공부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동안 공부해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요런 이제 원리, 요런 공식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도 공식. 자, 그래서 여기 왔어도 이 성공이라 했습니다.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중생이니 부처니, 그죠? 생이니 사니, 그죠? 남이니 여니, 노니 소니, 그죠? 선이니 악이니 이렇게 대립하는 두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그 양면의 성품이 다 공하다는 거죠. 부처도 공이고 중생도 공이다.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중생도 영기고 부처님도 영기잖아요. 그 부처님은 자기 존재가 영기라는 걸 깨달은 분이고 중생은 자기 존재가 영기라는 것을 못 깨닫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못 깨달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성공은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미 지혜로서 활용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본래 이제 무심이고 무념이고 내 마음이라 할 것이 본래는 본래 깨끗한 그걸 이제 본래 청정이라 그러거든요. 본래 청정을 채로 해서 거기서 그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걸 작용이라 그랬어요. 작용. 그래서 이미 지혜로서 활용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자, 우리 도반님들 살아가면서 지혜로우면 좋잖아요. 그죠? 남들이 이제 사기도 안 나가고, 그죠? 결혼할 때도, 그죠? 배필이 되는 새로운 가족을 들일 때도 지혜의 눈으로 살펴가지고, 그죠? 좀 착하고, 그죠?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그죠? 그런 사람을 이제 새로운 식구로 들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지혜를 개발하는 공부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절에 평생 다니는데 영 지혜롭지 못하고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죠.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혜 공부를 하지 않고 불교를 믿음의 공부를 해요. 믿음의 공부. 그냥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 저 갑바위에 있는 부처님인데 내가 비니까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줘 갖고 우리 아이 입시도 잘 되고, 뭐 판검사도 되고, 뭐 학교도 잘 가고 이렇더라. 이게 이제 몇 번 되니까 그게 이제 힘이 돼가지고 믿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수 그런 정성도 있겠지만은 그죠? 본인의 노력도 있고 또 부모들의 그런 어떤 기도 영향도 있는 것이지만 상당 부분 또 운도 작용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비해서 기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아마.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 기도 영험담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회자되는데 실패한 얘기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지혜를 개발하면서 믿음을 같이 가지고 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하는데 빠른데, 지혜를 개발하지 않고 믿음만 복받고자 믿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옛날식 불교 공부다는 옛날식. 자, 다시 와가지고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줄 아는 것이 곧 해탈이며, 보세요. 이제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라는 양변의 성품이 공하다. 이 공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영기무화죠. 영기무화. 중도라는 거죠. 두 가지 성품이 중도인 줄 아는 것이 해탈이며, 두 가지 성품이 공하지 않은 줄 알면 해탈을 얻지 못하나니, 이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보면은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양변의 얽매이니까. 반면에 중생도 연기고 무하고 부처도
염기고 무아라는 것을 알면은 해탈을 한다는 거죠. 해탈하는 거죠. 이것을 지혜라며, 그렇게 해탈하는 정견이 지혜인 거죠. 삿됨과 발음을 안다고 하며 본체와 활용을 안다고 하느니라. 자, 요거 중요해요. 본체와 작용. 그래서 이제 제가 손으로 자꾸 말씀드리죠. 요 손이 이제 중도고 나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라 한다면, 이 손은 손바닥과 손등으로 있어져 있죠. 그래서 요 손등을 우리가 이제 체라 그래요. 체. 무엇을 체로 삼느냐? 내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거, 본래 부처라는 거를 체로 삼아가지고, 그 체한 그 자리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체가 본래 청정해야 돼요. 요 체가 나는 중생이다. 그러면 지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중생이라는 양변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 지혜가 안 나오고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내가 부처다 이런 요 자리를 체로 삼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도 안 나와요. 부처니 중생이니 양변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처 중생을 다 버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본래 청정하다. 그걸 이름해서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이름. 표현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마음은 어떤 거냐? 흑원과 같이 비어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하늘을 오늘 뭐 비가 와가지고 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도 종일 비가 밤낮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둠이 먹구름이 확 들이고 비가 내리니까 해가 안 떴잖아요. 해는 어디 있어요? 해는 본래 그 자리에 24시간 365일 그 자리에 항상 동야청청해요. 근데 먹구름이 꽉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중생도 본래 중생이 아니고 본래는 부처님인데 이게 중생이라는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착각을 꽉 잡고 있으니까 먹구름이 그치지 않고 평생 먹구름에 가려서 하는 거죠. 평생. 억울합니까? 행복합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굉장히 억울한,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중생이라는 착각, 내가 이렇게 남하고 시비 분별하고 아웅다웅하고 이건 너무 억울한 삶이다.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어서 내 안에 중생심을 버리고, 그죠? 중생심을 버리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이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본체와 활용을 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체용을 요 중도 공식, 중도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걸 써먹는 겁니다.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 본체이고, 나왔죠? 요 공식입니다. 양변, 나다, 너다, 남편이다, 아내다, 그죠? 자식이다, 부모다, 그죠?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이 두 가지 다가 쌍차, 두 가지 다를 막아버려야 돼요. 두 가지 다를 비워야 돼요. 두 가지 입장을 다 떠나면 두 가지 입장을 다 비추는 쌍차, 쌍조가 되는데 쌍차한 자리가 공한 것이 본체가 되는 거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을 아는 것이 해탈이고 다만 의심하지 않음을 곧 활용, 지혜라는 거죠. 활용. 아, 나다 너다가 없으니까 나다 너다를 아우르는 지혜가 무해자재한 거죠. 자유자재해지는 거죠. 두 가지 성품이 공했다 하는 것은 이성과 업성, 선과 악, 사랑함과 미워함이 나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하느니라. 이제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나는 중생이다. 나는 부처다. 여기에 이제 집착해 있으면 이제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생사 괴로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라는 걸 다 비워버리면 우리 본래 청정한 본래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보되, 모든 것을 비추되, 그걸 다 두루 보되, 거기에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으면은 항상 여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은 다 여여하게 잘 살고 계시죠? 시험 볼까요? 여여해야 돼요, 여여.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내 마음이 본래 환하게 밝아 있으니까 여기에 이 내 마음자리에 나다 너다 내 편 네 편 좌우 그죠? 남여 갑을 노사 그죠? 옳다 그러다 이걸 그런 마음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완전하고 키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완전한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완전하고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분대로 완전한데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면 젊은 것을 그리워하고 그렇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또 괄세하고 이제 이게 양변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양변을 떠나야 된다. 양변을 떠나되 양변을 다 아우르는 그런 중도 지혜가 이 시대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인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하면 두 가지의 치우침을 떠나서 두 가지를 함께 부정함을 쌍차를 말했죠. 말하는 것이니 곧 중도를 정등각한 뜻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체는 정으로서, 자, 요거 이제 중도공식 다시 나왔어요. 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하잖아요. 그죠? 쌍차가 이제 본체고, 요게 이제 정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보자. 정, 쌍차, 본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자리에서 활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혜, 따라서 지혜, 쌍조, 윗바사나, 예, 반대가 사마타. 예, 사마타.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정해, 쌍차, 쌍조, 채용. 이게 중도공시라고 그랬죠. 중도공시. 요거는 우리 이번에 이제 6월 25일 날 종강하는데 요 날 내가 물어볼 거예요. 중도공식을 아십니까? 중도공식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족들인데, 친구들인데, 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뭡니까? 중도란 뭡니까? 이랬을 때 중도는 우리 마음을 중도로 하는데, 우리 마음의 양변을 버리면은 양변을 다 비추는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둘을 함께 거두어 뭐라 그래요? 쌍차, 쌍조를 한다. 쌍차, 쌍조. 정해. 예. 같이 해봅시다. 쌍차, 쌍조. 정해. 지관. 채용. 사마타, 위파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각 종파마다 그 종지가 표현은 다 다르지만 전부 이게 중도,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지금 표현일 뿐이에요.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전체가 두 가지 치우침을 떠나서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품이 공하면 일체의 치우친 견해, 여기 이제 변견이라 그러죠. 변견, 편견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분은 편견이 많네. 저분은 치우친 견해가 많네. 이런 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 치우친 견해가 많은 사람은 울퉁불퉁하게 삽니까? 원만하게 삽니까? 자꾸 부딪히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부딪히고 사는 게 좋습니까? 원만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 중도의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고, 이게 우리 불교의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려면,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잘 살려면, 중도를 공부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은 바보예요, 안 하면.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걸 잘 하려면, 성철스님 101법문을, 그죠? 영원한 행복이라는 교재를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좋은 교재가 계속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체의 치우친 견해가 떨어지지 않을래야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견성하지 않을래야 견성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도노입니다. 본래 청정함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죠? 예.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도노는 단바람일로부터. 도노는 본래 성불을 말한다 그랬죠. 본래 성불. 번뇌망상을 단박에 비우고 깨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요 단이라는 거는 범어로 단
다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보시라는 말이에요. 보시. 보시는 이제 절에 가면 시주하는 거, 남을 돕는 걸 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은 보시를 말하는데 단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을 말하는데요. 이 보시바라밀은 대성보살의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보시, 인욕, 지게 이렇게 순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단박 깨치는 도노는 보시바라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도노의 문은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까닭으로 단바라밀 하나만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족하여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혹한 사람은 5바라밀이 모두 단바라밀에서 말미암은 줄 알지 못함이니 오직 단바라밀을 수행하면 곧 육바라밀은 모두 구족한 것이니라. 자, 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대성보살의 육바라밀을 공부하면 6가지 바라밀을 다 닦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 알아왔는데 이 대주스님은 육바라밀이 곧 하나인 보시바라밀이라는 거죠. 보시바라밀로부터 시작하는데 출발하는데 보시바라밀이 나머지 5바라밀하고 같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의 입장이에요. 요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깊은 안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참 선종이 대성불교권이기 때문에 대성불교나 선종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큰 문화의 분류로 보면은 같은 불교 문화권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상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성은 육바라밀을 얘기한다면 선종은 육바라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바라밀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바라밀.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어떤 인연으로 보시바라밀이라고 합니까? 단이란 보시를 말하느니라. 어떤 물건을 보시하는 것입니까? 보시는 2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 버리는 2가지 성품이 뭘까요?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거죠. 그죠? 선이니 악이니, 그지? 깨달음이니 미망이니, 나다 너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그죠?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양변이. 그래서 이 2가지 양변, 내 마음에 갈등하는, 대립하는 2가지 성품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버리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2가지 성품입니까?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있음과 없음, 사랑과 미움, 공과 공 아님, 정과 정 아님, 깨끗함과 더러움 등 일체 모든 것을 전부 보시하면 2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느니라. 아시겠죠? 예,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넘어와 가지고요. 다음에 보면은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 모든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한다 하였느니라. 이제 일체가 영기고 무하고 무상이라고 보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집착하거나 머무는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무념이고, 무념이 바로 부처님인 거죠. 무념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 모든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이라 한다. 자, 좀 넘겨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65쪽인가요? 부처님은 육바라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를 말하여 능히 구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라건대 하나가 6가지 법을 구족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보시바라밀 하나가 나머지 5바라밀을 다 갖춘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익경에 이르기를 망명존이 범천에게 말하되 만약 보살이 일체의 번뇌를 버리면 단바라밀이라고 하니, 자, 우리 보살이 일체의 번뇌를 버리면, 일체의 망상을 버리면 이 버린 것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니 곧 보시요 모든 법에 대해서 일어나는 바가 없음이
시라 바라밀이라고 하니 이것은 지게입니다. 지게. 이제 여기서는 시라라 그러는데 신라라는 말도 써요. 신라 내지는 지게. 계율을 이제 지킨다. 계를 이제 청정히 한다는 겁니다. 모든 법에 대하여 손상하는 바가 없음이 찬제 바라밀이니 곧 인욕 바라밀이요. 모든 법에 대하여 모양을 떠남이니 비리야 바라밀이라고 하니 정진이요. 모든 법에 대하여 머무는 바가 없음이 선정이요. 모든 법에 대해서 희론이 없음이 반야 바라밀이니 지혜 바라밀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6가지 바라밀인데요. 이것을 이름하여 6가지 법이라 한다. 이제 6바라밀을 얘기하죠. 넘기겠습니다. 지금 다시 6가지 법의 이름을 붙이면 첫째는 버림과, 둘째는 일어나지 않음과, 셋째는 손상하지 않음과, 넷째는 모양을 떠남과, 다섯째는 머물지 않음과, 여섯째는 희론이 없음과 다르지 않느니라. 이와 같은 6가지 법은 일에 따라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우며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느니라. 다만 하나를 버릴 줄 알면 곧 일체를 버림이요. 자, 하나를 버릴 줄 알면은, 딱 하나만 버릴 줄 알면은 일체를 버림이요.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가 일어나지 않거늘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차이가 있다고 모두 말한다. 자,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고향 한국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요 생각이 내가 지혜로운가 망상을 하고 있는가를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알죠? 그래서 그 망상은 떠나보내고 지혜를 밝히는 거. 그죠? 요게 이제 망상을 버릴 줄 아는 거. 망상을 놓아버릴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버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줄 알고 지혜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견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정견.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아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6가지 법의 숫자에 머물러서 오래도록 생사이윤회하는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6바라밀이라 그러니까 6가지의 바라밀을 따로따로 다 닦아야 돼요. 계율도 지켜야 되고 무슨 참선도 해야 되고 보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한다 그런다면, 이제 정견을 갖춘, 내 존재 원리라서 중도 정견을 갖춘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밝히면 돼요. 자기 마음만 밝히면, 자기 마음의 정견만 세우면 나머지 6가지가 싹 갖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정견을 밝히는 이것이 이렇게 빠르고 좋은 겁니다. 너희들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다만 보시의 법만을 닦으면 만법이 두루 원만해지거늘 하물며 5가지 법이 어찌 구족하지 않겠는가라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은 내가 이제 망상을 버린다. 망상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남을 돕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남을 돕는 마음, 또 절에 불사에 보시하는 것도 다 보시죠. 그래서 그 절에 불사하거나 또 이렇게 등을 켜거나 또 어려운 이웃이나 친척을 돕는다거나 또 내 안에 망상을 버린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모든 것이 나라는 집착할 것이 없는 내 본래 깨끗한,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밝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보신, 자기를 비우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불사나 절에 보시나 또 남을 도울 때 이거 내가 얼마나 해서 얼마나 이익 볼 것인가, 뭘 바라는 바가 있으면은 그 보시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단바라밀은 아니에요. 그거는 장사예요, 장사. 그거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철생 그 해석 보겠습니다. 유와 무, 선과 악, 고와 락 등 일체의 변견을 모두 버릴 것 같으면
일체 번뇌를 모두 버린 것이니 이것이 단바람일 즉 보시입니다. 보시. 예. 나, 너, 선, 악, 사랑과 미움, 그죠? 부처와 중생, 일체에 대립하는 양변을 버리는 것이 보시바람일이라는 겁니다. 보시바람일. 일체를 보시하면 일체 만법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일체처에 무심무념이 되나니 이것을 계행이 청정하다 합니다. 내 안에 이제 나다 너다 내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마음을 다 버려버리면 내 마음이 무심이 되잖아요. 무심. 무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계행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중도를 정등각해서 자성청정심을 완전히 회복할 것 같으면 자성청정심을 완전히 깨치기 전에는 참된 지계가 아니면 모두가 파괴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본래 중도로 존재한다는 걸 도노하기 전에는 깨치기 전에는 뭘 하더라도 얼룩이 남아있겠죠. 그죠? 미세망념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 미세망념, 그죠? 자질구레한 것까지 완전히 비우는 것을 이제 본래 청정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요. 제 책하고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 책은 68쪽인데, 맞습니까? 아, 맞아요. 그럼 맞습니다. 6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결국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네. 결국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여인 중도를 말함인데, 이 결국은 보시가 어디까지 옵니까? 보시가 중도라는 것까지 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선에서는, 이 불교에서는 중도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중도 아닌 게 없어요. 다 중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중도 공부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으로 바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 가가지고 팔정도니,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삼법인이니, 이 격가지를 막 외우고 해봤자 외워지지도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중도 하나만 딱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중도를 노래하고 심지어는 건배사도 중도 이렇게까지 하잖아. 아주 훌륭했어요. 네, 멋졌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우리가 이런 공부하지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맞아요. 많습니다. 복이 지금 완전히 대박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기 하신 걸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해야지 하나씩 복사해. 책에 다 있는데. 다니면서 다시 아이고. 이렇게 볼게. 아이고, 교수인데만 별 희한한 일도 시키네. 알겠습니다. 님이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엄청 어려우신가 봐. 어려우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단박 깨달으면 돼요. 단박이 알아야 깨닫기. 다시는 실천을 해야지 깨닫기.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나도 깨닫게 해주신다 깨달으라고 알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실천을 해야지. 맞아요. 사실은 요 정도를 여기 지금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해설해 놓고 101번문에 공식이 딱 있잖아요. 예. 그 공식만 딱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걸 좀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만 해주시면 여기 전부 깨닫는 맞습니다. 한번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이 도노문을 성취하려면 일체를 보시하여 양변을 버리고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이제 중도를 일단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가치를 알아가지고 본인이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중도로 마음을 쓰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 내가 중도로 마음을 쓰니까 내가 지혜로워지더라. 내가 내 마음이 양변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괴롭더라, 힘들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때는 그런 부딪히는 일마다 내가 마음을 중도로 써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전부 고쯤은 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훨씬 돌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더 열심히 봐가지고 그냥 실천을 해야지. 그렇죠. 예. 잘하고 이 계십니다. 고비를 넘으면 또
행들이 앉아요. 맞아요. 그 고비를 딱 넘었어야 돼요. 예, 고비를 우리가 잘하고 그냥 계십니다. 와 이렇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범부 중생들은 모두 변견에 묶여 머물러 있으므로 이 중도행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오 거사님, 우리 범부 중생들은 본래는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데 내가 중생이라는 그 착각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 70평생, 80평생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이 살아왔으니까 이거 한 번을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이것도 이해할 만한 거죠. 그렇지만은 한 번이라도 내려놔 봐야 되겠죠. 그죠? 한 번이라도 내려놓으면 두 번 내려놓기 쉽고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돼요. 한 번. 그래서, 그 방법으로 화두를 부지런히 하여.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 자기 마음을 밝히는 방법이 이제 성철 스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화두를 부지런히 해서 자나 깨나 이러한 경지에서도 화두를 버리지 않고 확철히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가 아까 이제 우리 마테오 거사님이 참 잘 말씀하셨는데 화두를 들 때는 근심 걱정이 없는데 화두를 안 들면은 근심 걱정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못 깨쳤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화두를 언제까지 들어야 했냐면은 이제 가나 서나, 안전나 서나, 그 다음에 이제 자나 깨나 계속 화두를 해. 자나 깨나 이거 봐야지 돼요.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보살님은 저기 6월 10일 날 하는 7기 입문 과정에 오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오면 딱 정리해 드릴게. 아시겠죠? 네. 거기 오면 딱 정리돼 있어요. 네. 6월 10일. 네, 6월 10일 참선 입문 과정. 그 방법으로 화두를 부지런히 해서 오매이려 경지에서도 화두를 버리지 않고 확철히 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이제 놓치면 안 돼요, 화두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화두를 아직 제대로 안 배운 분들은 이제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화두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배우기 전에 중도를 이제 먼저 공부를 확실히 해서, 예, 그렇게 하시고, 중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분은 이제 화두로 이제 들어가서 화두를 정확히 이해하고 화두 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하면은 이게 쉽게 공부가 돼요. 확철히 깨치면, 근데 이제 나는 중도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화두가 안 됩니다. 그러는 분은 중도 이해가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해했다는 거지만 그게 이제 중도가 확실히 이해된 사람은 화두할 때는 화두만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요. 근데 화두한다고 앉아있는데 화두와 망상이 오락가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락가락 하면은 망상은 신경 쓰지 말고 화두만 신경 써야 되잖아요. 요게 중도 정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두는 신경 안 쓰이고 망상이 신경 쓰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제는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확철히 깨치면 실제로 모든 것을 보시하지 이제 깨달아버리면 이제 완전히 다 비어버리니까 보시가 되는 거죠. 일체 망념과 일체 사견을 모두 보시하여 양변을 여의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깨쳐서 일체가 원만 구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만 따라가지 말고 부지런히 화두 공부를 해서 바로 깨쳐야 합니다. 밥 얘기를 첫날 만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정견 이래기 맨날 해도 사실은 중도로 마음을 쓰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도로 마음 쓰는 거는 집에서나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셔도 집에 가서 뭐 빨래거리가 이만큼 쌓여있고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이만큼 쌓여있더라고도 짜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이 떨어진 거죠. 예? 그렇죠. 화두하면 싹 날아가고. 우리 거사님이, 마테오 거사님이 깨치신 것
같아요. 공부가 이렇게 워낙 총기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딱 견해가 좀 공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그 남방 윗바사나 공부 자꾸 얘기하지만 않으시면 되는데 그걸 2년 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인이 백이었어. 그래, 인이 백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마테오 거사님이 바로 우리 화도참선으로 바로 왔었어야 되는데 남방 공부하는 바람에 2년을 허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까지 오신 거니까 그 탓할 일은 또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1 3학을 함께 쓴다. 이제 아까 6바라밀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보시고 중도를 얘기했고요. 3학은 이제 개정해라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남방에서나 초기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을 깨달음으로 안내할 때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은 삼매를 닫고 해는 지혜를 개발한다 해서 개정해 삼학이라 그러거든요. 요 삼학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을 해요. 초기경전. 또 특히 남방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선종에서는 그러면 이 삼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학을 함께 쓴다 하니 어떤 것이 삼학이며 어떤 것이 함께 쓰는 것입니까? 삼학이란 개정해이니라. 같이 해봅시다. 개정해. 삼학.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개정해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청정하여 물들지 않음이 개요. 뭐가 개라고요? 마음이 청정하여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개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 경계를 대할 때 고요함이 정이요. 뭐가 정이에요? 마음이 고요함이 정이라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망상이 없어진 거예요. 잡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잡념이 없어진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고요하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남방용어로 사마타라 그러고요. 여기 개정해야 할 때는 정이라 그래요. 정. 아시겠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나지 않으며 마음이 청정함을 알 때 청정하다는 생각도 나지 않아 내지 선악을 모두 능히 분별하되 그 가운데 물들지 않아 자유자재를 얻음을 해라고 하느니라. 해. 위파사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사막인데 이 선종에서는 전부 마음 하나에서 그죠? 마음이 청정한 것을 개라 그러고 마음이 고요한 것을 정이라 그러고 마음이 지혜를 밝히는 것을 해라 그런단 말이죠. 이 마음 하나가 다 갖춰져 있어요? 따로따로 있습니까?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빠른 거죠. 남방에 가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개에서는 뭐 어떻게 닦아야 되고 정에서는 뭐 어떻게 닦아야 되고 책이 막 어마어마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참선으로 바로 오길 잘했다고 나도 좀 복이 조금 있는갑다. 제가 늘 그거 볼 때마다 나도 복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불교가 이 대성 불교의 이 선종 전통이 있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한국 불교 한국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알지 못하고 지금 공연히 저 남방에 가가지고 저 더운 데 가가지고 이 개정해 사마타 위파사나를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요. 나는 그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고생하시나. 성철스님 101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겁니까? 복이 없는 겁니까? 복이 많습니다.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참 오늘 그냥 냉면 갖고 이게 안 돼요 지금. 이 냉면 커피 한 잔 갖고 안 되는 복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 이 개정해를 어마어마하게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죠? 마음이 본래 깨끗하게 되면은 개고 마음이
마음에 나다 너다를 비워버리면 그대로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망상이 없음이 정이 되는 거고, 삼매고, 그 자리에서 지혜가 나오면은 해가 된다는 거죠. 만약 개정해의 본체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 때 곧 분별함이 없어서 곧 동일의 본체이니, 자, 이것 어려운 말이에요. 이 개정해의 본체, 본래 자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있으면 양면에 또 떨어지잖아요. 예, 무심이니까. 예.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 때에 분별이 끊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본체는, 개정해의 본체가 똑같은 자리라는 거죠. 그게 체라는 거죠. 본체라는 거죠. 이것이 사막을 함께 쓴다고 하는 것이다. 사막을 함께 쓴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죠, 비교적? 조금 감이 오죠? 이렇게 쉽게 강의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자,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자, 71쪽이에요. 밑에 성철스님 해설을 보겠습니다. 개가 곧 정이며 정이 곧 해로서 사막을 함께 쓰면 생사에 해탈하여 열반노에서 영원토록 자유자재할 것이니, 자, 이제 요 개정해를 하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요거를 하나로 딱 정견을 밝혀나가면 여러분들 공부가 빠르겠습니까? 느릴까요? 공부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하나라는 걸 이해해가지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을 쓸 때마다 항상 정견을 세우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설사 못 깨닫더라도, 아, 내가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고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내 마음에 항상 지혜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은 설사 죽을 때까지 못 깨치더라도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라대왕 앞에 딱 불려가도 염라대왕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겁니까? 아이고, 곧 내 생에 도인 될 분이 오셨군요. 이러면서 아직 도인이 안 됐는데도, 아, 저 사람은 곧 도인이 될 사람이라 해서 염라대왕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좋은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오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예. 염라대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예. 자존감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렇게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나를 지금 어디 보낼까? 근데 염라대왕 앞에 가서 딱 자존감을 가지고, 왜 내가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삿된 마음을 쓰지 않았고, 내가 누구 험담하지 않았고, 누구 돈 안 떼먹고, 내가 남을 부지런히 도왔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했고, 내가 이렇게 자식 키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꿀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이나 권력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눈치 볼 사람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쉬었다가